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35년 동안 담임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늘 질문을 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으로 답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1년 원로 목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늘상 나는 누구여야 하지? 물론 제가 하루하루 삶을 엮어가는 가운데 나는 누구여야 하지? 질문했다 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늘 바른 선택을 했고 바른 걸음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넘어졌고 여러분만큼이나 흔들렸고 여러분만큼이나 때로는 갈등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또 한 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기며 이 길을 걸어왔으니 주님의 용서와 덮어주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이 용납해 주님이 아니었다면 과연 나의 놔둘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년 1개월 만에 강단에서 성도님들을 뵙네요. 멋있게 보이고 싶었어요. 나 잘 살았다고, 나 열심히 살았다고. 행여 걱정할까? 나름대로 내가 이거 관리한 거요. 또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제가 성도들 삶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하나하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우리 김창남 유지자는 잘 있을까? 사업장이 어렵다 하는데 잘 이겨내고 있을까? 기도하다가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할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까? 그러다 마음속에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품은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너의 소식을 나에게 전하더라. 그런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야. 나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게 없었어.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우레도 되는데 땅을 쳐도 되는데 비틀거리지 않고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그대를 보며 그대의 소식을 들으며 사업장이 어렵고 또 억울하고 힘든데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멀리서 기도하던 저는 이 강단에서 애썼어, 수고했어,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우리 가정에 밀려온 거대한 풍랑은 이 위로의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위로하고자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위로의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울어주며 웃어주고 왔는데, 어느 날 밀려온 거대한 풍랑 앞에 성도들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잘 아시죠? 저에게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우리 손주. 너무 예뻤어요.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도 사랑을 몰랐어요. 엉겹결에 결혼해서 그냥 살았지 뭐. 아니 진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면서 사역에 미쳐 있어서 애들 3명이 태어났지만 어떻게 컸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랐어요. 근데 손주가 내 사랑세포를 깨운 거예요. 보면 좋고 고맙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갑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갑다. 그 사랑을 주던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열흘 만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감기로, 노로바이러스로, 탈장에, 그리고 폐혈증에. 손 쓸 겨를도 없이 사랑만 주던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이 아픔 속에서 스스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여야 하지? 나도 나지만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낸 우리 딸 사위는 어떡하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는 거예요. 쭉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욥기서 23장 14절이 나로 하여금 눈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어. 색다른 의미겠지만 세상이 원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진, 산불, 자연재해로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들 다 키워 안아 군대 잘 갔다 와라 했는데 훈련받다가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항공항 항공 참사,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항공기 안에 8명의 가족이 타고 있었잖아요. 요만한 아이도. 평생에 위로하고 살아오면서 그저 등 또닥거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아픔의 퍼즐이 내 삶에 둥지를 튼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동안 네가 은혜를 입었던 거야. 선지자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의 사명을 어기고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고집을 하며 도망을 하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요나서 1장 2절 3절이죠.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여 욥바로 가면서 그들과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했대요. 요나 마음이 편했을까? 괴로웠을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과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요나는 더 잘 알아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어디를 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 요나가 도망하다가 피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눈을 감아요. 그리고 배비창에 가서 잠을 자요. 깊은 잠에 빠지죠. 그러나 언제나 그러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죠. 거대한 풍랑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배 안에 선장과 선주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풍랑에는 그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쓰나미와 같은 풍랑, 배가 깨지게 되었고 뒤집어 버린 이 거대한 풍랑을 선장과 선주가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저들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살기 위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는 거야. 그 물건들은 어쩌면 장사하기 위하여 무역하는 그 물건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저 시골집에 가면서 부모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보따리도 있었을 거지만, 풍랑 앞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었죠.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그러잖아요. 한때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다 별것 없어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던지다 보니까 밑에 사람 같은 게 하나 누워 있어서 보니까 요나예요. 깨우네요. 요나야, 일어나. 근데 아세요?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는 왜요 이렇게 접근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안에 또 해답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냥 사는 중에 고난이 왔어 그러면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냈을 때 요나를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어디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랑과 함께 요나와 씨름하는 거죠. 요나야, 너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너로 살면 안 돼. 너는 선지자잖아. 너는 복음을 알잖아. 나와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씨름이죠. 그러면 이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요구, 풍랑의 요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죠. 거대한 풍랑 앞에서 요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담임 목사로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지난 35년,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거친 풍랑을 많이 만나야 했네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얼마나 눈물, 피눈물이, 아픔이, 핏값이 담겨 있는 걸 아니까.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제일 먼저 왔던 아픔은 아내의 질병이었죠. 어느 날 아내가 목에서 피가 한 주먹 넘어와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 늑막, 여러 합병증이 아내의 발목을 잡고 우리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 뒤로 아내는 거의 한 12년 동안을 질병과 처절한 싸움을 싸워내야 했죠.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어야 할 정도의 과정이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컸나 봐요. 한 번씩 물어요. 아빠, 엄마 그렇게 아팠을 때 아빠는 우리들 어떻게 감당했어? 먹을 건 어떻게 했어? 때로는 엄마가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가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너희들 바뀌었지. 그랬구나 아빠. 거의 한 12년 동안 그 과정 속에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정말 많이 울어서. 외롭잖아요. 아프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우는 중에 그 하나님이 하나의 위로를 준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는 안산에 제2의 조용기가 한 명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았죠. 두 번째 거대한 풍랑이 저를 삼킨 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많은 돈을 주고 빚을 내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 건축 부지를 마련했죠. 돈은 없어요. 당신은 은행에서 교회 융자를 안 줄 때예요.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죠. 현대해상에서 빚을 4억 2천을 내요. 담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시 멍청이 중에 상멍청이들이 목사님 신용으로 되면 내가 할게요. 21명이 손들어서 그들이 2천만 원씩 책임을 지고 양날개로 보증을 쓰며 4억 2천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 21명 지금도 제 가슴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빚 위에 빚을 내서 땅값 다 지불하고 흥분해 있던 저에게 밀려온 풍랑이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한 푼도 건질 수 없었어요. 풍랑 앞에서 또 나는 물어야 했죠. 나는 누구여야 했지?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 줄 알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또 한 번 아픔이 왔네요. 여름학교를 준비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바닷가에 갔어요. 칼국수 먹고 의논하고 교회 행사 준비하다가 우리 배 타고 한 바퀴 돌까 하다가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순간 배의 소용돌이에 배가 엎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었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네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안 믿는 친척들이 내 멱살을 자꾸 흔들어요. 보상대책 세우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빚만 잔뜩 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요? 방송국 3사에서 카메라 들이대죠. 검사 와서 불러대죠. 그때 아팠던 우리 아내가 택시 타고 그 장례식장에 와서 중간에 앉아서 손들고 오열을 하는데 하나님 나 데려가지 왜 이 사람들 데려가서 하고 우는데 몇 번을 혼절을 하는 것을 봤죠. 붙들려서. 보상대책 세우기 전에는 장례식 못 치른다고 막더라고요. 그 6명 안에 이금자 남편이 있고 김선희 남편이 있고 다 눈물이죠. 목사님, 나 우리 남편 하나님 앞에 보내줄 거야. 장례해 줘. 그 구덩이에 진흙 속에 빠졌던 집사님 건져 내 손으로 다 닦으면서 울었어. 미안해. 연구차 6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6명을 하늘나라 보내고 비로소 교회 안산 땅에 돌아오니 안산에서는 희한한 소문이 들어요. 부흥되는 줄 알았더니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됐나 봐, 목사 됐나 봐. 근데 아무 할 말이 없어.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김선희 남편, 이 집사님이 재정부장을 맡았어요. 땅 사기당할 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거든. 목사님 힘내, 내가 교회 지어줄게. 그리고 교회 빚을 감당하던 그가 하늘나라 갔어. 빚만 잔뜩 있는 재정부 누구한테 맡겨요? 당시 과일 장사하던 최학술 집사 찾아가서 집사님 재정장부 좀 맡아. 그랬더니 목사님 빚 잔뜩 있잖아, 그지? 나 못해. 그러면 나 누구한테 맡겨? 그리고 울어버렸더니 울지마 목사님, 내가 할게. 그래, 같이 하자. 재정부장 받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게 뭐냐?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제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니요? 요나서 1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읽고 읽는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실 때 혼내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풍랑 안에 여호와 일의 고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딱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풍랑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죠. 여호와 일의 고기를 함께 보내신 분이죠. 그리고 그 풍랑의 요구 앞에 서는 거죠. 풍랑의 처음 요구, 깨어 일어나라죠. 말씀드렸죠. 풍랑이 왔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는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여전히 있어요. 요나서 1장 6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잘래?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깨우는 거죠. 참 대단하죠,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탄 배는 큰 배일까? 거제 조선소에서 만든 만큼이나? 아니, 당시 배는 이 강단만에 작아. 기술이 그러잖아. 요나가 그 작은 배가 요동을 칠 때 요나는 배비창에서 안전벨트 하고 잤을까? 아닐 거야. 그러면 어때? 상식적으로 그 배가 뽀개질 만큼 그 흔들리고 요동을 칠 때 요나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피투성이가 돼도 여기가 부러져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인류 역사상 잠을 제일 깊이 자는 사람은 요나고 2등은 여보 당신 아내야. 우리 아내. 가끔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죽었나 흔들어 보거든요. 근데 요나가 자고 있는 잠에서 무엇을 보여줄까? 요나가 자고 있는 잠은 육적 잠이 아니라 영적 잠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요나여야 하는데, 사명의 장소로 가야 하는데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의 고집을 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그가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정도 흔들리면, 이 정도 아프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한때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한때 예배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 한때 누구 미워하면 기도도 안 됐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워해도 괜찮아, 말 함부로 해도 괜찮아. 그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요나야 일어나라,
선장을 통해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죠. 근본에 우리 손주를 보내는 과정 속에 아픔과 함께 은혜들이 보였네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없다고 늘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일 당하니까 딱 목사의 가정, 자녀로서의 뭔가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삼성병원에서 아이가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 딸이 혼절을 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저와 함께 의사가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순간 우리 딸이 눈물을 딱 탔더니 안 울 거야. 우리 아들이 나보고 울지 말랬어. 그리고 이렇게 울어요. 엄마가 지옥 갈까 봐, 엄마가 지옥 갈까 봐 우리 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어. 그리고 우는 거예요. 사돈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장례 과정 중에 사돈이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나 천국 가서 선이 볼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글을 썼어요. 작은 글. 선의의 희생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선의의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미랄이 된 것이라고. 깨어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나는 대강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놓지 않을걸요. 풍랑의 두 번째 요고 고백하라. 잠에서 깨어 일어난 요나는 요나서 1장 9절 10절을 통해 고백해요.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간단해요. 나 때문입니다. 누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정복했고 여리고를 정복했으니 이제 무서울 것 없는 저희들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요. 근데 아이성 전투 앞에서 저들은 처절한 패배를 당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왜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패배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절이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귀를 뒤집어쓰고 점을 들어. 여호수아는 아직 누구 죄다 이거 밝혀진 거 없어요. 누구 문제야 밝혀진 거 없어요. 하나님 왜 패배를 줬어요? 하나님은 문제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하나님 앞에 갑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외쳤고 장로님들은 반응하여 성전에 가서 깊이 기도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죠? 너 때문이에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교회와 가정의 매력이 보여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하지 않고 부부가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했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앞에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고 장로님들은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죠. 이번에 손주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낸 우리 사위가 했던 말 하나,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하나 다짐합시다. 여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하지 말자. 의사도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자책하지 말자. 그냥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 잘 보내자.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제 손잡고 이래요. 아버지, 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근데 지금 나 감사하고 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닐까? 풍랑의 세 번째 요구, 내려놓으라. 잠에서 깨어 일어난 요나는 그 풍랑을 보면서 이 풍랑이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는가? 요나서 1장 12절에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나 때문이거든. 그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요행을 부리며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 마땅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죽고자 했죠. 그런데 놀랍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요나는 기도해요. 그러면서 영적 회복이 있어져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요나의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고기 뱃속에 있어요. 아직 내일을 몰라요. 살은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생명을 건졌대요. 어떤 생명? 영적 생명. 어느 순간 육은 죽고 영은 산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라는 말이 있죠. 고기에게 삼키운 요나는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았죠. 이 원리를 깨달은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죽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킨대요. 교회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한 가지 배웠어요. 내가 내려놓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니다. 두려우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까? 있죠. 영적 생명. 깨어 일어나라. 고백하라. 내려놓아라. 고기가 삼켜온 가운데 고기 뱃속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네요. 감옥이 아니에요. 고기 뱃속이에요. 캄캄함이에요. 빛도 하나도 없어요. 내일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러할 때 있잖아요. 내일이 아무것도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런데 놀라운 게 고기 뱃속에서 이 축복이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요나가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3일 안에 다 소화가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요나는 3일 동안 삼키웠는데 소화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제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 말씀하실 때, 그죠 하나님? 풍랑만 보낸 적이 없죠. 여호와 이레 고기가 보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거의 혼절할 정도로 정말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거예요. 요나가 삼키었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유재명, 고난이 역경이 너를 삼켰지만 너 소화되면 안 돼.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삼켰지만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삼켰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소화되면 안 돼. 마지막을 네가 만들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요나가 삼키었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다짐이죠. 요나가 삼키었으나 소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절대 원리는 임마누엘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아요. 단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기를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단 하나예요. 임마누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 없죠. 우리 손주를 제주도 앞바다에 띄워보냈어요. 우리 손주 가둬놓기 싫어. 우리 바다에 보내자. 우리 막내 아들 전도사에게 아빠가 사역 때문에 못 가니까 네가 가서 안장예배 해줘.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예배 인도해, 가족들과 함께. 그랬더니 우리 솔비 전도사가 로마서 8장 35절을 봤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가 그 바다에서 외치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역경이 나를 삼킬 수 있지만 나는 소화되지 않을 거야. 주님 손잡고 있으면 죽어도 살잖아. 요나가 삼키었으나 소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절대 원리는 부르짖는 기도였죠. 요나는 고기배 속에서 세상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사람 들으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 함께를 느끼면 감옥이 감옥이 아니고 광야가 광야 아니죠. 그 하나님과 함께 느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고기배 속에 축복이 보여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 고기배 속에 3일을 있었는데 소화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나의 사건이 요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님은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예요. 요나는 내 삶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난 줄 알았어요. 그냥 살다 보니 도망도 갔고, 살다 보니 선지자도 되었고, 살다 보니 고기배 속에도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복음이 담겨 있고 나중에 복음이 복음되는 과정 중에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는 표적으로 삼을 줄 누가 알았어? 몰랐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단한 꿈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나 둘 소망 안고 떠났어요.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 의지하여 떠났던 그 걸음이 믿음의 조상으로의 시작임을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난 줄 알았어요. 호세아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호세아가 선지학교를 졸업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기도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들리네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함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호세아가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해보면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호세아야, 너 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나라가 너무 망가졌어. 뭔가 보여줘야 돼.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좀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가 순종해요. 호세아라고 큰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요. 호세아는 이해가 됐겠어요? 그러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면 가족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아이고, 세상에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실컷이야 그런 여자 데리고 와? 아니었을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자식은 대통령이 나온다, 빌리그레암이 나온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래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름의 구원자 예수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홍해를 건너네요. 저들은 그저 노예라는 삶이 고통스러워서 자유한 줄 알았고 홍해를 그냥 건넌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삶에 그 역사에 복음이 담겨 있으니 애굽으로부터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 홍해는 세례. 몰랐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도 때로는 나만 혼자 헐떡이는 줄 알잖아요.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냥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삶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믿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어.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복음이 담겨 있다. 저는 목회 35년 동안 참 버겁게 삶을, 사역의 길을 걸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의지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얼마나 피값 눈물이 담겨 있는가를 아니까. 그냥 돼요? 아니요. 좋아서 이 길을 왔겠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데 연대보증 서준 멍청이 21명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나 보고. 내가 도망가면 21명 다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느 한 큰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이 왔어요. 장로님들 7명이 왔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 때. 그 7명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 목사님 어렵다 소리 듣고 왔어요.
목사님은 꿈을 펼치셔야 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세팅 다 됐어요.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미안해.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도망가? 나 못 가. 나는 이들과 그냥 함께 살 거야. 그냥 이들과 함께 울면서 갈 거야. 목사님,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지 마. 그리고 그 과정이겠죠. 그때 그 청빙 받은 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타락한 여자가 가자고 올까 봐 내가 말 못했어. 그런데 그 아픔들이, 눈물들이 미랄이 되었고 승화가 되어서 오늘의 교회가 있어졌고 유재명 목사가 있어졌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되고 있죠.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 보낸 적이 없어. 너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 때문입니다 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지 말고. 그래도 안 되면 내려놔.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으니까 내려놓으면 죽고자 하면 살아. 왜? 육은 죽어도 영은 살잖아. 요나가 삼켰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주님이 함께. 그리고 나는 기도하니.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나는 기도로 함께 하고. 올 한 해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 오늘 강단에 서요. 주님 함께 해줘. 왔죠. 요나가 삼켰으나 소화되지 않았다.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고 나는 소화되지 않고 주님 함께, 나는 다시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는 기도로 함께. 그 함께만 느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삶에, 우리 삶에 복음이 담겨 있고 내 눈물에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거든.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네 눈물 씻어줄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새해를 힘차게 출발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난 한 달을 살아오셨고 또 가야 합니까? 괜찮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 부자 되려고 하면 문제도 많겠지만, 출세하려고 하면 문제도 많겠지만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뭐. 주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싶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한번 하고 찬송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찬송합시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하루에 돛대가 무너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찢어진 돛대
할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 아멘이죠. 2절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아멘.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네.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끝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랜 가뭄에 2절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크게 외칩시다.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네.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한 번만 더요. 오직 주님만 믿으리. 그대로 두 손 번쩍